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저희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왕이 되고 싶었고 영원히 왕이 되고 싶었던 사울왕에 대한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영원한 왕으로 살고 싶었던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시체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셋 땅 전역에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스타롯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듣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벳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추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에서 이어지는 전쟁 장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불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1절은 이 상황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는 사울왕과 사울왕의 세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2절은 세 아들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고 3절에서 사울왕은 상대가 쏜 화살에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의 칼에 죽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4절에서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의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 그가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을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의 승리를 위해 드렸고 자신이 갖고 싶어 취했던 전리품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뒀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의 화살에 의해 그것도
아들 셋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왜 이렇게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지요? 아니면 오늘도 내 이름, 나의 영광을 위한 욕망으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나요? 전쟁의 끝장면 블레셋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스다롯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전리품을 챙기러 전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그곳에서 사울 왕과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땅 전역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자신들의 신전의 성벽에 사울의 갑옷과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한 전쟁이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었음을 알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골리앗의 무기들을 자기 집에 두었다가 노베 성소로 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 역시 사울의 갑옷을 그래서 아스타롯 신전에 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남북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녔겠죠?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소식은 이스라엘로 빨리 전달이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했던 블레셋. 이들의 이름 역시 영원히 오랫동안 이 땅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문에서 보았던 사울. 영원히 왕이 되려고 했던 사울의 이름 역시 성경에 적혀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에 모시며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성적, 때로는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더 빛나는 모습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쁘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우선에 두는 것.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블레셋을 통해 인간의 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